네, 마태복음 13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우리가 천국 비유장이라고 흔히 명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천국 비유장 13장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리들이 많은데요.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첫 번째 비유가 나왔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는 뒷부분에서 다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1절과 2절 그리고 9절 부분만 우리가 조금 새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크게 두 가지죠.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셔서 성령 시대를 여시는 것, 이거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 그 사명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8절인가요? 이렇게 두 부분에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이 13장 천국 비유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관련 전하는 그런 것과 그런 것 중에서도 그 백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 여러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죠.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뇌로 인식을 하여도 그것을 새겨보는 사람이 있고 새겨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새겨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귀 있는 자, 보는 눈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보는 눈 있는 자.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쓰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 본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계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이게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귀 있는 자, 들을 마음이 있는 자, 눈 있는 자,
볼 눈이, 보고자 하는 눈이 있는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고자 하는 그런 지체들은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지체들은 지금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1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13절까지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도대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 설명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인데요. 1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3절.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기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과 저는 연관이 되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자, 일단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면 그들이 이 비유를 듣고도 그 참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자는 무엇이고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요. 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들을 마음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들을 마음이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들을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자, 없는 자. 저는 처음에 들을 귀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있는 자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는 자, 이렇게 또 봐도 무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아서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비유를 통해서 더 지혜가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그리고 성경 66권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점점 더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또 들을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지혜마저도 빼앗겨서 지혜 더 부지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못한 자들이 어찌어찌하여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못한 자들이 어찌어찌하여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사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못한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못한 그런 자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두세 사람이 입을 모아서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비록 이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얻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또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그런 경우든 아닌 경우든 어찌됐든 허락받지 못한 자가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성도님들께서는 답하시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안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면 허락을 받은 우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잠언 2장 7절이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것인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허락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것을 얻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모세가 계속 그 유대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띠를 띠고 앉으나 서나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 율법의 문구, 작구에만 끄달려서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자기 명령과 부자기 명령에만 치중해서 그 부분에만 얽매여 있고, 그 율법에 흐르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나 하되 정작 중한 바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8절 20절을 보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있는 진리, 예,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 천국의 비밀을 정말 찾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이 14, 15절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의미이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지 못한 자들이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못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정말로 허락되지 못한 것, 그것이 실현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존재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 회개해서 천국에 갈까 두렵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부분도 같은 맥락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해변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 너희들은 지금 복받은 자들이다. 자, 그 모인 무리들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보다 병 고치는 것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해서 귀담아 듣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다들 그런 병 고치기를 강구하려고 온 그런 무리들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여든 13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여기도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큰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생겨봐야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정말 복받은 것이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정말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서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냐. 사도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우리들 또한 복받은 자들이지요. 그 중에서 들을 귀 있는 자가 진짜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네 가지 길가 밭, 돌밭, 가시떨기 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자, 이 중에 천국 가는 밭은 어떤 경우뿐입니까? 예, 좋은 땅 뿐이지요. 길가 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모두 다 지옥 가죠. 예.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땅, 마음밭이 좋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밭만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결실을 하는 결실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땅이 아닌 것이지요. 지혜는 그 열매로 그 지혜를 알 수 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인데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는 그 행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무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다섯은 슬기로운 자요 다섯은 어리석은 자라.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행위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이기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행위 구원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 구원론이 말하는 행위는 선행, 착한 일, 남들 많이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선행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행위 구원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과 행위 구원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악한 자,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싹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죠.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자 곧 넘어져 버리는 자, 이런 자가 돌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너무나 많아서 이게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조금 더 부자 되고 싶어서 재물 유혹, 그리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이죠. 그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가시떨기 밭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24절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네, 24절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또 뒤에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풀이가 정답이니까 굳이 뭐 거기에 우리가 다른 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뒤에서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요. 31, 32, 33절은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요. 저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1, 32절은 어떤 천국이 그 겨자씨의 비유가 돼서 어떤 그런 천국의 풍성함을 이 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33절은 이제 그 천국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비밀을 이 질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이렇게 쭉 연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자, 31, 32절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 모든 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가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양적인 어떤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12를 길러내셨죠.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여쭤보면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 것인데 그 11명의 제자가 그 열매를 맺고 맺어서 자라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향후 장차 더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제 더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 32절은 양적인 팽창, 부흥에 관해서 언급하셨다. 겨자씨에 비추어서 언급을 하셨다. 그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거는 공중의 새들을 뭐 특별한 다른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무 안에 많은 천국 백성들이 와서 그 나무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 안에 정말 천국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가짜 천국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중의 새들은 천국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와 그 가지 안에 들어온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만 보면 충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33절에 이제 누룩의 비유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 누룩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장에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누룩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또 보충 강의를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누룩은 무엇이냐? 결국 가르침, 교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은 가르침, 교훈입니다. 그런데 누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누룩이 있고 땅의 누룩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누룩과 세상의 누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요? 하늘의 누룩, 하늘의 가르침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누룩으로 계속 빚어져 왔습니다. 그 땅의 누룩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악한 것으로 빚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누룩을 싹 내버리고 오직 하늘의 가르침으로 다시 빚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면은 그 밀가루 서말을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딱 빚어 놓으면 마네킹, 우리 사람 모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가루 서말 정도, 제가 밀가루 서말을 그 반죽을 해서 이렇게 빚으면 이렇게 빚어지는 그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들의 안에 하늘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 누룩으로 인해서 전부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화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부풀어졌다. 발효가 이루어진 거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질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양적 부흥, 질적 부흥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을 모두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실현한 것이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우리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 여기를 논증하는 것에 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런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 비유로 말씀하셔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셨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있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채 눈뜬 봉사, 눈뜬 소경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하는데요. 비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을 자꾸 비유로 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그걸 비유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일 자체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똑같이 비유로 풀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지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밭에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죠. 자, 밭은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부가 밭입니다. 밭. 밭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 자라나는 그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 천국 갈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가라지. 사탄의 가르침으로 빚어진 자들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천국의 아들들은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자들. 가라지는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자들.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 세상 끝. 지금은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통치를 하시고 그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 이제 마지막 그 발악을 하는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인 것이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와서 그 가라지는 그 지옥 불에 던지고 그리고 좋은 곡식은 천국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21장, 20장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셨고 자 이제 다음에는 불로 심판하시죠. 이 세상은 그 불심판을 위하여 보존된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거두어들이는 천사들을 누가 보내느냐? 인자가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초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습니다. 사랑을 베풀러 오신 것이고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공의를 실현하러 오시는 것이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아까 악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들은 사단 마귀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거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자들, 사탄 마귀의 누룩으로 빚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고 사탄 마귀의 누룩으로 빚어진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 곡식이죠.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3절이 한 맥락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잠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잠언 3장입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죠. 천국의 지혜, 완전한 지혜.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바로 그 지혜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극히 귀한 진주, 최고의 하늘의 핵심 진리,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에서 자기의 소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느냐 하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의 누룩들을 다 버리고 다 버린다라는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인가요? 3장에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5장 8, 9, 10절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악하고 악한 누룩, 오래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된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무교절, 유교절과 같이 시작되는 그 무교절, 누룩을 내버리라.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그 무교절의 첫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세상의 누룩, 애굽의 악하고 악한 누룩, 오래된 묵은 누룩들 이것을 내버리고 하늘의 누룩으로 다시 빚어지는 자들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자들은 지옥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 진주와 밭은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이었죠. 완전한 지혜. 그 지혜를 산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썩어 빠질 세상의 헛된 거짓 가르침을 모두 다 내버리고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47절부터 50절까지 이번에는 이제 그물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 그물과 같다. 자, 이 그물에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잡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류대로 잡혔는데 그 물고기가 차면 그 그물을 건져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물을 우리의 하나하나의 지교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의 그물이라는 겁니다. 그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몰아서 그 그물 안에 다 각종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다 거기에 그물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은 양동이에 담고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내버린다라는 것이죠. 49절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아니 의인 중에는 의인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차라리 의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 사람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시리니 거기에서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 저 사람들 중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의인 중에는 의인들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죄사함을 얻고 칭의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칭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신분상 의인,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그러니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의인이 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들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없었던 걸로 쳐줄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악인. 자, 성령님과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점점 성화돼서 장성한 자로 나아간 자들은 진짜 의인. 그 진짜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가짜 의인들,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허덕 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내버린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으로 묵상이 됩니다. 저의 묵상일 뿐이니까요. 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죠. 왜 못 깨달았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말한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걸 깨닫게 하시리라.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고 그때 이후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았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도 못했는데 일단 대답은 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52절 말씀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묵상은 필요한데요.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말씀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다. 서기관이다. 천국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자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그 집주인과 같다.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묵상한 것은 새 것, 새 비유, 옛 것, 옛날 비유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 비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새로운 비유들을 또 이렇게 하시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또 새로운 비유를 풀어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도들도 그 새로운 비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내용으로 비유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비유, 새 것입니다. 그런데 새 비유로만 끝나느냐? 그러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지요. 옛날 비유에 비추어서 맥이 다 일관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또 다른 그 지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서기관이겠죠.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을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비추어서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비유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비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옛날 비유를 또 인용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 옛날 비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누룩과 같다. 너희는 누룩을 다 내버리라 한 출애굽기 12장, 13장 거기에 나오는 그 무교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고 겨자씨 하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다 처음 구약에는 없었던 그런 비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천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누룩 이런 것들은 옛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지금 해변이었죠. 해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야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가 포인트이지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난 것이냐 하고 경탄에 맞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더라. 왜 배척했나요? 예, 그 말씀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았기 때문에 놓친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배척한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보았다면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그들이 배척했다. 그러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했는데 이들은 그 양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보태시리니 이 말씀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차마 믿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지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그 믿음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결단해서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결단이 더 큰 믿음을 불러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졌을 때 이 배로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결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읊조리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신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본인을 선지자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먼저 안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먼저 알았는가? 천국의 비밀을 먼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중에 으뜸되시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에 빗대어 한 것이고 자 우리 교회의 지체들 중에도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말씀을 그 지체들과 공유를 할 때 그 지체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같이 누리면 똑같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묵상 나눔을 마치도록 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 장입니다. 이 부분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풀면서 조금이라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잘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내가 아직 덜 풀렸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열심히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찾아내는 것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